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으로 천국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곳에 만약 차등 상급이 있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설교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2006년도에 설교한 내용을 조금 수정해 가지고 그리고 조금 줄여서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 본문 해석을 그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만약에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서의 행위에 따라서 영광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했느냐 그 공로에 따라서 차등 상급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상 이와 같은 거는 종교행위죠. 종교행위. 종교행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상급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기성세대의 대부분은 저같이 이제 이 나이가 이제 70이 이렇게 된 그런 사람, 70이 넘고 뭐 이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차등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거리낌 없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뭐 당연한 것처럼, 왜냐하면 항상 그래 들어왔고 항상 그래 배워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차별받고 차등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등 그 차별하면서 차별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어쩌면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별을 느끼면서 차별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차별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살면서 멸시천대받고 차등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천국에서도 차등 상급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차등 상급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뭐 환상 중에 또는 뭐 입신 중에 뭐 해서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떨어졌습니다. 천국에 갔더니만은 뭐 상급에 따라 가지고 아파트 평수가 다르다 뭐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한 40~50년, 한 100년 전에 그래 한 사람은 또 뭐 아파트가 아니라 그때는 뭐 가정집이라 안 하겠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 뭐 다 다르겠죠. 뭐 시대에 따라서 하늘에 뭐 아파트도 달라지고 뭐 초가집도 달라지고 벽돌집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모양이죠. 단언컨대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간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천국이 아니면 어디겠습니까? 지옥을 천국으로 착각해서 말하는 것인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의 분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뭐 꿈에서 봤다 해가지고 그걸 진짜처럼 해가 막 다니면서 돈벌이 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사실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장.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보면은 부활의 증거라든지 부활의 형태라든지 부활에 이루어지는 그 현상, 부활의 영광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은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은 앞절에 부활의 증거로 제시하면서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41절 한 절만 가지고 이해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40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형태가 있고
땅에 속한 형태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란 이 말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이란 말은 하늘나라에 속한이란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늘에 있는 해나 달이나 별이나 이런 걸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다라는 말은 차이가 있다, 서로 차이가 있다는 단순한 의미인 것이죠. 영광이 따로 있고 이 말도 상급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급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개체 간에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영광이 따로 있고 뭐 상급이 따로 있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전혀 다른 해석이 돼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해석이 일반화돼 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요. 이처럼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몸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몸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그 육체, 몸, 그 부활자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장은 부활에 관한 말인데 전체 문맥을 보고 해석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차등상급과 같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을 그래서 상급으로 해석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하나만 딱 보니까 그런 거죠.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선지자의 상이 따로 있고 의인의 상이 따로 있다. 천국에 가면 여러 종류의 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오해하는 구절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앞의 내용에서 이어지는 그 말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앞의 내용을 살펴봐야만이 이 내용 전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요 하나만 딱 보고는 의인의 상도 있고 선지자의 상도 있고 천국에 가면 뭐 선행을 베푼 상도 있고 그렇게 말하면 그런 거 안 하면 개털모자 같은 상을 받고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10장 전체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2제자를 선지자로 파송을 할 때 선지자로서의 태도와 사업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로 살아가려면은 고난과 핍박도 있다. 그와 같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마음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배경에서 선지자의 상이나 전도자의 상을 이해해야만이 그 이해가 되는 겁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의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도 10장 전체를 연결해 가지고 해석해야만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40절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든지 뭔 전도를 할 때 전도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의 마음가짐을 가르치는 장면인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내가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전도자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교만이라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를 거부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배척을 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마음을 상하거나 포기할 그런 필요는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전하는 그 사람이 마음을 상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 결과에는 신경 쓰지 말라는 그 말이지요. 40절을 근거로 41절을 보면은 전도에 대한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리고 소망을 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41절은 1차적으로는 당시의 제자들에게 실망하지 마라, 너희는 상을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의 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상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상입니까? 전도를 열심히 했다고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입니까? 상은 천국을 소유하는 상, 구원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했다는 그 말의 뜻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뜻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신명기 18장 15절에 그 모세의 말씀을 전했던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전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받으리라는 이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접했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구절에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 말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의인으로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가지고 찾아온 제자들을 환영하고 대접하고 받아들였다면은 제자들을 받아들인 것 그 자체가 천국에서 상을 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거는 전도를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으로 믿을 때 일어나는 상이 바로 구원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의인으로 영접했다는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상이나 의인의 상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의 의미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뜻이 있죠. 품삯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그런 뜻이 있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은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이 구원이라는 그 뜻입니다. 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구원의 성격을 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받는 상, 어떤 상급을 받고 하는 그 상이 아니라 구원을 표현한 그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선지자를 목사, 목회자 또는 주의 종이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이 땅에서 복받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다고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실천해 왔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은 그렇게 또 믿고 이때까지 행동해 왔던 거죠. 주의 종을 잘 대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목회자들은 교인들로부터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목회자를 손님으로 온 사람을 우리 한국의 이런 세계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로 손님으로 온 사람에게 잘 대접하고 하는 것은 미덕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진 않았죠. 이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것이니까. 가정에서 예를 들어 구역 예배를 하면은
구역 예배를 하면은 전도사나 목사를 제일 중앙에 이렇게 앉혀가지고는 거기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 듣고 막 이랍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도 제일 중간에 상석에 딱 이렇게 앉는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세요. 말씀을 전할 때 제일 상석에 앉는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느 위치에 앉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앉기 때문에 그 자리가 상석인데 굳이 제일 중앙에 상석에 딱 앉아가지고는 그렇게 전합니다. 참 민망하죠, 보기가. 식사할 때도 그 집에 나이 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 집 주인이 앉아야 되는 그 자리에 나이 들든 안 들든 간에 주인이 앉아야 될 식사 대접하는 그 주인이 앉아야 되는 그 자리에 신방원 목사나 전도사나 뭐 구역장이나 뭐 이런 사람이 떡 앉아가지고 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뭐 축복기도 하면 대표기도를 그렇게 막 합니다. 참 민망한 장면이죠.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 어느 자리에 앉든 간에 그게 무슨 겁니까? 꼭 제일 높은 저 상석은 언제나 주인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앉는 자리입니다. 왜 대접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상석을 권하겠습니까? 왜? 교회에서 늘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국에 가면은 선지자를 대접했으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부수중에 천사에게 대접했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상 받았다. 하늘에서 큰 상을 받았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결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워왔기 때문에 목사를 왕같이 그렇게 모시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결정하면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분위기라는 것이죠. 왜 목사가 왕입니까? 목사도 똑같은 성도인 거죠. 왜 목사가 왕이야 돼야 합니까? 목사가 뭐든지 결정하면은 다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잘 되면은 목사 잘고 못 되면은 성도들 열심히 안 했다 해가 탓하고 말이지. 왜 오늘날 그렇게 해야 됩니까? 42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뜻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작은 자란 말은 복음이 필요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수 한 그릇이라고 이랬는데 이 냉수라는 말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자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때 상은 천국이나 영생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목마른 사람입니다. 생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생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자는 목마른 자를 의미하고 목마른 자는 복음이 필요한 자를 이야기하고 생수는 바로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 큰 아파트 천국에 가니까 아파트 평수가 크더라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영혼의 갈증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 방법은 복음밖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가운데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복음의 갈증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은 영생이나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라야만 된다는 뜻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는 상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말을 엉뚱하게 철학적으로 막 이렇게 합니다. 철학적으로 막 이렇게 갖다 붙이고 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야 고상하다 뭐 깊이 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복음은 없는 거죠. 그 속에는.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보세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인 거 갖다 붙이고 막 이러지만 복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거죠. 다 교회를 떠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왜?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러니까 멋지게 치장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외벽도 멋지게 하고 멋진 빌딩이 돼야 된다. 하니까 건축은 마음대로 막 이야기하고 있죠.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많이 건축원금 많이 내는 사람들은 하늘에 가면 상급이 많다, 상이 많다 막 이라는 거죠.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거짓말합니까? 왜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죠? 그거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입니다. 요즘은 사업이죠, 사업. 옛날에 휴스턴에 있을 때 그 레이구드 교회인가요? 거기에 있을 때 그 목사 보니까 그 사람 살고 있는 집이 $10,000,000가 넘는 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자죠. 엄청난 부자죠.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 와이프도 가끔 강대상에 올라가면 설교를 합니다. 다이아몬드 진짜 우리 손가락만 손톱보다 더 큰 거 끼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영상으로 큰 화면으로 스크린 나오기 때문에 제일 뒤에 앉아도 다 보이죠. 종교 사업 아닙니까? 종교 사업. 그러면서도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상을 잃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잃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 말도 세상적인 어떤 상을 잃는다 그 뜻이 아니고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세상 논리로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지난주에 상 받을 일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떳떳하게 예배 드린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헌금이나 봉사나 전도나 기도나 구제헌금 이런 것도 다양하게 교회에서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일을 했다고 생각해서 하면은 나는 천국에 가면서 큰 상을 받을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돈을 착취하는 거죠. 사업인 거죠. 자세히 들어보세요. 설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 공로의식을 불어넣어야만이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에 이래 말씀해 보면은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고와서 먹으라 앉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을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다 했다고 해서 종에게 너희들이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할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 보니까 옛날에 어떤 장로 이름이
무익입니다. 무익. 무슨 무익? 그래서 왜 무익이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무익한 종이 여기에 보고. 근데 이거는 겸손의 태도로 말하는 거지. 그 사람의 이름을 나는 무익하다. 그럼 뭐 평생 무익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도 상에 대한 개념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도 종이, 그게 슬랭이죠. 종이 온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은 칭찬이나 상을 주지도 않고 집에서 계속 일을 시킴으로써 상에 대한 개념을 차단시켜 버리는 것이죠. 종으로서 일을 했다 해가지고 주인한테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까 주인이 나에게 칭찬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상에 대한 개념을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상에 대해서. 요 말이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구약시대 다윗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백향목으로 멋진 궁궐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아직 저 텐트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나의 집을 짓는다고 하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어떤 건물에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설명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다윗은 손에 피를 뭉쳐가지고 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거 짓지 마라 했다고.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솔로몬에게는 또 성전을 짓게 했느냐? 그건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 그 훨씬 이전에 계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그래서 솔로몬이 짓게 한 것이죠. 솔로몬은 그럼 뭐 전쟁해가지고 피를 손에 안 묻혔습니까? 다 했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역대 왕들 다 손에 피를 묻힌 사람들이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한 데는 구약에 계시된 이미 예언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짓게 한 거죠. 이때 조금 전에 말했죠. 이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했을 때 무익한이라면 쓸모없다 이 말입니다. 가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종의 개념은, 종의 가치는 종 자기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많은 일을 해서 큰 건물을 지어서 뭔가를 했으라고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개념을 깨버린 거죠. 종의 가치는 주인이 종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잘라버린 거죠.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은 사고 파는데 종의 가치는 주인에 의해 가지고 그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가격이. 그래서 매매를 하는 거죠. 주인이 종에게 주인의 밭을 갈아가지고 일을 시켰다 하는 그 의미는 주인이 그 종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밭을 갈면서 일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시 말해 주인이 그 종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 일도 안 시킨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날은 종은 죽는 날입니다. 그래서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영광이고 종에게는 그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 상입니다. 그래서 종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뭐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주인에게 갚아야 하는 그 빚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은혜를 갚는 그 일은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것이죠.
그 종은 주인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바로 종에게는 복이고 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종은 누구입니까? 오늘날의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쓸모없고 무익한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밭을 갈고 양을 치는 그런 일을 온종일 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복음의 밭을 갈고 양을 치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복음의 밭을 갈고 복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기쁨이고 영광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이제는 엄청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에는 쓸모없는 자였지만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면은 이미 천국 상금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상이 너무 좋아서 다른 이에게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바로 상인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랬습니다. 이 말씀도 복음을 깨달지도 못하고 구원을 얻지도 못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들의 전도로 인해 가지고 비복음을 복음인 척 그렇게 전한 결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방해하는 그런 전도자들에게 경고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기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하면서 전하니까 엉뚱한 것을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